앤 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카운슬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 유명 신문 칼럼에 기고를 했는데 그녀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롭고 따스한 이야기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약 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칼럼을 기고하는데 약 미국의 유명한 매체 1000여 개가 넘는 신문에 그의 글이 실렸고요. 그의 글을 읽는 애독자가 5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57세가 되던 해에는 자신의 부부 생활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가정의 문제와 부부간의 불화에 대해서 상담을 해줬던 그였기 때문에 이 일은 미국의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그녀, 자신의 문제는 풀지 못하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애는 자신의 이혼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지난 36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행복 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분이 계셨죠. 최윤희 씨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살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윤희 씨의 강의를 많은 들었던 사람들이 행복을 느꼈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배웠고 격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난치성 질환을 앓으면서 자기 신변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일화들은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엘버트 허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삶에서 아무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인생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보다도 내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은 그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들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 인생의 경주를 끝내지 않았고 그 경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은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었죠. 본문에 보니까 그는 맹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을 볼 수 없는 맹인,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 보니까 거지였다고 말합니다. 맹인일지라도 가진 것도 있고 먹고 살만한 형편이라면 그는 거지라도 그나마도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먹고 살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생명을 겨우겨우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호소한 내용이 나오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첫 번째 나온 얘기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대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맹인인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맹인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록 그는 맹인이며 사람들의 구기람에 사는 거지로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졌죠.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불신의 자리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믿음은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믿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데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냐면 성경에 보니까 소리질러. 여러분 요즘 음악 콘서트 가게 되면 그런 말을 하죠. 앞에 나오는 가수가 소리질러 하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소리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 지르기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질러.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요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입을 닫고 침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단 말을 듣고 조용히 중얼거렸다면, 군중도 소리에 묻혀버렸다면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뻔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의 결사적인 부르짖음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결사적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디메오의 결사적인 부르짖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열망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어둡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간절히 내놓고 매달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겨질 정도로 결사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삼으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영웅이 있죠. 메가더 장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웅이지만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 메가더입니다. 그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이룰 때 전쟁의 영웅이 되었는데 그가 군중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메가더의 어떤 연설을 할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때 메가더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군사 문제, 모든 문제 근원은 뭐냐? 신앙의 문제라고 연설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기는커녕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에 부딪혀도 낭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8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47절과 본문 48절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7절과 48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47절에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라고 말합니다. 근데 4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단어가 더 붙었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47절에서는 소리 질러. 48절에서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왜 더욱 크게 소리 지르게 되었을까요?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변의 군중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고 기죽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사랑하는 성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면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을 때 만약 그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입을 닫고 침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 철학자로 유명한 존 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가 90세가 되던 생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씩 그 축하 메시지를 존 두이 어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젊은 의사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로하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정열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존 두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 나는 산에 오른다네. 자네도 산에 한번 올라보게나.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말해요. 선생님, 산에 왜 오르십니까? 그때 존 두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산에 오른다네. 이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 산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다른 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그 인생의 문제의 산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할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52년에 에드먼드 휠러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 세계 최고였던 에베레스트 산에 8,850m의 그곳을 등정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미 그 산은요, 1924년 영국 조지 밀러 앤드류가 사상 최초로 등정에 도전하였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그 산을 한 번도 정복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힐러리가 영국의 한 강연회 연단 앞에 나가서 그가 그 그림에 걸려있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가 그 산을 향해서 돌아서서 큰 소리로 그 당시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에베레스트에서요, 처음에는 내가 날 이겼다. 하지만은 다음에는 내가 널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는 산이라서 성장을 멈추었지만 나는 계속 성장한다. 포기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강연을 시작했는데 불과 그 1년 후에 5월 29일 11시 30분에 그 정상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되어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목표, 때로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장애물이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안고 있는데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장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믿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바디메오는 경제적인 구걸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저에게 입을 옷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는 물질 요구하지 않았으면, 옷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가 거처할 처소도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가 오직 원했던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힘든 것, 보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물질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현실적인 필요보다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아주 최고급 수학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적으면서 그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들은 그동안에 머리가 아주 좋은 수학자들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원들은 한번 이 문제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를 딱 써주고 떠났습니다. 앞으로 시간은 1시간이다. 문제 실험을 해보라. 교수가 그 문제를 낸 것은요, 그 연구원들이 꼭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학습의 유의를 주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거 실험하면서 내 의지를 좀 이렇게 키우고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냈답니다. 근데 그 시험 본 학생들이 한 명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답니다. 그 연구는 누구냐면요, 그 시험에 5분 늦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5분 늦게 들어와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한 얘기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고급 수학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했던 문제야. 한번 풀어봐. 그 말을 듣고서 문제를 푼 사람과 그 말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 푸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어려운 문제 풀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푼 사람들은 아예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지레 생각하고서 문제에 접근하다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던 사람은 정말 그 문제가 풀리는 문제라고 막 고민하면서 풀다 보니까 그 문제를 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게 찾아온 인생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미리 단언하지 마십시오. 난 지금까지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포기해버리게 되면 끝까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 나아가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이오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몇 분들이 목사님, 티테이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염려하는 사람 그 단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설교 한번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요, 주일날 그 설교하고 난 이후에 그중 한 주간 동안 왜 그렇게 내 시간 속에 그 일주일 동안에 염려해야 될 일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제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설교했는데 그동안에 염려해야 될 일이 월요일부터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종, 티테이오스 이종,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이겨냈습니다. 좋은 결과가 왔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아마 내가 문제가 많이 있을 거야.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만 있다면 바디메오처럼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